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믿기 어려운 일들,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몸의 부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믿기 어려운 부활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도 다, 믿음도 모두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그때에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다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믿음은 마치 우리 육체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 같아요. 심장. 만약에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도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심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멈추어져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 어디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 그리고 의심, 이것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례 현장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이에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례되어진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이제 마지막, 인간의 도리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셔서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전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나 어떤 부활의 믿음,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한 가지,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우리 같은 매장에, 그래서 이렇게 도물 쌓는 무덤이 아니라 이게 굴을 뚫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장한 다음에 둥근 돌로다가, 큰 바위로다가 그 앞을 무덤, 동굴의 입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 돌을 누가 돌려줄 수 있을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치울 수 없으니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봐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이미 장사되어진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흰 옷 입은 어떤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 시간에 여인들이 지금 시신이 누워져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신은 없고 웬 남자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남자가 그 무덤을 찾아 들어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말씀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이 흰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넋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뛰쳐나옵니다.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죽으심의 현장 모두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는, 또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맨 처음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여서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나흘이 지났는데, 4일이 지난 때인데 아직까지도 그 죽으심에 붙잡혀서 울고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의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했다. 예수님께 직접 그 사실을 미리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귀신이 나타났다,
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사실을 또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일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소유하지 못한 채 다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곳,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반응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서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빈 무덤에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아닌 바로 갈릴리로 가라. 새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곳, 그렇게 다짐했던 곳, 거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장소,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여 음식을 먹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활의 믿음이 없이 그 믿음이 묻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활신앙, 부활믿음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헛된 것이 돼버려요.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수치가 돼버려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생활과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도 없고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습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리로 가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이 믿기 어려운 신비적인 사건, 비성적인 사건, 비현실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음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 떨며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등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비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겁 많고 믿음 없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의 사건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고 무감각했던 부활의 사건이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 축복되어지는 부활의 첫 열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